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교육이 있었고, 이제 또 그걸 가르치는 선생들을 랍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배우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랬다 이랬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저걸 듣고 어디서 배우고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교육은 신앙이죠. 이제 또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영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바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듣는 자들이 놀라며 반응했다 이랬습니다. 교회는 물론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이게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말씀이어야죠. 나를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지 교육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엔 다 그렇게 그냥 배우러만 다녀 열심히.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보다 더 성경적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게 또 문제가 돼. 주님 앞에 늘 몰라야 돼요. 아는 게 있어봐야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면 또 얼마나 많이 배워서 진짜 알아야 될 건 모르고, 그죠? 엉뚱한 것들만 많이 알아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결국 공부를 하든 말씀을 듣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질 못해서 문제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랍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더 잘 알았죠. 지금보다 거의 지금 박사님들 같겠죠. 요즘 박사는 그냥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큰 것 중에 요만큼만 알아도 박사가 돼. 논문 하나 쓰면 되는데 그 논문이 그냥 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도 박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랍비나 바리새인들은 성경, 그러니까 지금 신약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전부 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로도 예수님께로 못 가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나의 알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성경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인 걸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내가 다닌 게 나의 공이 되고 나의 덕이 되고, 교회 오래 다닌 거, 봉사 많이 한 거, 하나님께 쓰임 많이 받은 거, 이게 나의 덕이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닌데도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죠. 예수님을 만나야 갑니다. 그러니 내가 쌓은 것들 다 버리십시오.
버리셔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목사님들이 왜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못 버려서 고통을 받아요. 못 버려서. 은퇴하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은퇴하고도 목사님이요. 내가 그동안 자기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 안 불러준다고 고통을 받아. 누가 얼만큼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갚다가 가는 거지. 주님의 은혜 갚다가 가는 거지. 사실 했으면 또 뭘 얼마나 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드는 순간 고통받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은퇴를 혹시라도 했어. 그럼 안 서운하겠어요? 이제 은퇴해봐 뭐 누가 찾게 해서 목사님 이러면서 뭐 연락을 하겠습니까? 밥을 사주겠습니까? 뭐 그래서 근처에도 안 있겠지만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함이 왜 안 들겠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게 왜 서운하고 섭섭?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거죠. 우리 저기 어른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런 거 버리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가 알아주길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가 그거 높여주길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으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어른이고 큰 소리 쳐야 되고 이런 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이 나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게 은혜죠. 뭘 얼마나 잘해서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교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교훈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의 지혜나 철학은 늘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잖아요. 저도 처음 사역할 때랑 지금이랑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목회가 이런 것인 경험하니까요. 처음에 담임 목사 경험 안 할 땐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까 이렇구나,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냥 내 철학일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내 철학이 같이 섞여 버리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지식과 철학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에는. 그래서 설교가 되면 안 되고 강연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세요. 교회 와가지고 뭐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 잘 믿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교회예요. 예수를 잘 믿고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예수님으로 사는 것 말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걸로 가요. 또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공부 잘하는 방법 교회에서. 그러잖아. 공부하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요. 물론 이제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면 신앙이지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디서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걸 담으셔야 돼요. 예수로 사는 것이면 돼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가 중요해요.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와서 세워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세웠느냐, 누가 헌신했냐,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은, 뭐 여기도 선배가 계시지만,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 믿음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졌잖아요. 물론 제대로 가야 되지만 그렇게 가지 못해서 문제지. 어쨌든 그 헌신이 없이, 그 희생이 없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어디서부터, 내 노력이냐, 내 뜻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말 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래서 말씀이 참됨을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는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오직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심을 입고 그 살아내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오해하는데,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나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뭐 가끔 쪼르면 되긴 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제가 하나님을 못 이겨요. 쪼르면 나중에 지겨워서 하죠. 지겨워서. 지겨워서.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 자리에서 자기 것을 열심히 하면 부모는 주게 돼 있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냥 내다 쪼르기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음 잘하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젠 쫄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똑같이 와서 하나님께 쪼르기만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를 주신 이유는 쪼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고,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주신 것이죠. 뭐 어렸을 때야, 신앙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야 쪼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죠. 근데 진짜 믿음을 발견하면 달라지죠. 그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오늘 붙잡고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랬거든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다는 건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말을 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말하는 사람들.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얘기를. 지금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하늘의 것을 말해야 되는데 다 자기 것 말해요. 자기 것, 자기 지식, 자기 배운 거.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책 읽은 거.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책 읽은 거 가지고 설교를 해요. 책 읽은 거 가지고. 세상에 책 나와 있는 책을 읽은 거. 물론 신학자들이 쓰고 뭐 했지만 책 읽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책 읽은 거 가지고. 성경을 말해요. 성경.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 게 좋아. 또 그런 게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죠. 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안 그러고 싶은 인간은 없습니다. 나 알아주면 좋죠. 기분 좋아. 근데 거기에 매몰되면 큰일 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나를 알아주는 거.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막 아이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안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가요 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지. 교회 인정받으려고 왔으니까 교회 그거 대우받으려고 왔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와야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니까 반대로 가야 돼요. 낮춰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유 그 집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라면 나 닮아서 그렇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엄마 아빠는 다 무식한데 맨날 꼴찌했는데 하나님 은혜라고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나 닮은 우리 집도 그래요. 잘생긴 건 나 닮은 거고 성격 더러운 건 엄마 닮은 거고 무엇을 드러내느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고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고 받아 아버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압니다. 죄 많은 인생,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인생, 그저 저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